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가 왕이다 시리즈 18번째 성령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듣는 모두에게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은 귀한 가정들 믿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은 매어 살고 이것을 쫓아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 축복 부어 주실 때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고 흘러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오늘 진리의 빛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중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 선포되는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왕이죠? 이렇게 네. 은혜가 왕이죠? 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사장님은 선교사 시즌 1이 이제 마쳤고 지금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방송 녹화가 우리 제주도에 이제 비박케어의 이제 강석환 대표, 강석환 집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었습니다. 우리 최슬기 집사님하고.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사랑 찬양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연을 좀 먼저 듣고 이제 그 사랑을 먼저 부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을 이제 하려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강석환 이제 대표님이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프로포즈 할 때 그 프로포즈 송으로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을 프로포즈 송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처음 들으니까 와,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그 사랑을 불렀다고요? 그 가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인데 그거를 프로포즈 송으로 불렀다니까 야,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그때 불렀던 그 감정, 그 마음으로 한번 좀 살짝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끊어야 되냐? 끝까지 들어야 되냐? 그 사랑. 우리 이제 최슬기 집사님하고 저는 이제 막 식은땀 나고 막 쩔쩔매고 이거를 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민망해 할까? 이분이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죄송한데 그 사랑 그거는 그 사랑 얼마나고 네. 제가 만든 찬양은 그냥 그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난처하더니 목사님 그게 그 사랑이라면 그거에 대한 사연도 당연히 있죠. 제가 예배 인도자인데 얼마나 그 사랑 찬양을 많이 불렀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날 저녁에도 직원 예배가 있고 이 대표님이 예배 인도를 해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 찬양 콘티에 보니까 진짜 그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방송 녹화 끝나고 제가 거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사랑만 4번 연속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맨 뒤에 앉아있는데 그다음 갑자기 저보고 우리 그 사랑 부르는데 그 사랑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사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를 그렇게 시키려고 했으면 그 사랑을 4번 부르지 말았어야지. 제가 다 가서 그 사랑을 또 부르면은 5번째 부르는 거 아닙니까? 눈치도 없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곡해라는 단어 아세요? 곡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곡해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곡해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곡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자, 그런데 그 잘못된 해석 가운데 이제 오해가 생기죠. 오해. 자, 근데 이 곡해는 거기에 만약에 의도가 깔리면 우린 그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거기는 정말 악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곡해는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굳건히 믿는다면 그것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억울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번 이런 곡해되는 상황을 따라가면서 매번 그것을 밝히는 데만 인생을 쏟는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늙어 죽을 겁니다. 아마 번아웃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곡해와 오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것은 그 사랑 얼마나고요? 제가 저의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라고 정정을 시켜드렸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곡해는 진실을 얘기하고 정정할 때 수정합니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곡이라는 건 진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을 얘기를 해도 그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야곱 설교할 때 이제 그 야곱의 이제 그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얘기할 때 제가 자꾸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설교 끝났는데 자기 거꾸로 얘기한 거 알아? 라헬을 레아라고 했고 레아를 라헬이라고 그래서 그 정말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설교를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왜냐하면 실수를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제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설교 끝나고 저를 딱 보더니 또 웃으면서 자기 또 거꾸로 얘기한 거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실수할까봐 의도적으로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얘기했는지 알아? 왜 그렇게 당신은 자꾸 왜 내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냐고 막 이러면서 대판 싸웠잖아요. 막 억울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왜 제대로 얘기했는데 자기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도대체 안 하는 거야?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주님 아시죠? 억울해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억울한 누명을 너무 많이 씁니다. 주님은 아시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고 한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그래도 확실하게 왜냐면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돌려봤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쫙 돌려봤더니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막 너무 창피하면서 여러분 이런 그 곡해가 되는 상황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해가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나쁜 영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왜곡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의 증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증언에 왜곡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곡해가 섞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령의 증언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그 성령의 증언과 비슷한 그 파워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찍어놓은 영상. 그러나 저의 마음과 저의 감정은 완전히 곡해되어 있지만 결국 영상을 볼 때 저는 주저앉았고 그 영상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언,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함이 없고
우리는 내 감정과 기분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말씀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은 윽박지르지 않아요. 윽박지르지 않아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아주 온유하게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영은 인지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생각이 뭔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너무나 분명한 내적 증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 내적 증거는 분명히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 내적 증거는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 그리고 바울이 나라는 여러분 이런 1인칭 단어를 쓰지 않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적인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증거는 분명히 개인적이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우리는 이걸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공동체에 어떤 권위와 질서가 있을 텐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홀로 듣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노려요. 동물의 왕국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먹잇감을 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분명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개인의 영과 더불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바울은 13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 몸의 행실이 뭐예요?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복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더 강한 욕구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권위로서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14절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몸의 행실,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롭고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됨을 얻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야.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 그다음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들. 모든 피조물이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기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목적입니다.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아가 되지 마시고 종이 되지 마세요. 그게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안 무서워하려고 억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 쓰지 마시고 양자의 영으로 인한 내적 충만과 내적인 그 확신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무슨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언할 때 여러분 확신, 다시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네가 무슨 아들이냐. 주제 파악 좀 해라 인간아. 라는 거에 좀 순종하지 마시고. 1세기 로마에서는 아들을 입양하는 이유가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나 가문이나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그러니까 양자를 세운다? 분명히 상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자가 당시에 1세기 로마에서는요, 양자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양자니까 조금 뭐가 친자보다 부족해. 절대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법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양자라고 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양자이기 때문에 친자보다 더 큰 은혜를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친자가 있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권력을, 이런 엄청난 상속을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어쩌면 양자가 친자보다 느끼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더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양자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에 제일 소중한 책을 3권을 골라라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은 책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증언에 대해서 말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설교집에 그 증거들의 교회적 배경, 그 성령님이 내적으로 증언하실 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의 다양한 배경이 다를 텐데 약간 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단. 저희는 이제 그 카이캄, 저희 이제 교단이 아니고 이제 연합회예요, 하나에. 그런데 저희는 장로교회입니다. 저도 장로교회 목사고 장로교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옳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교회적 배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내적 증거의 특징이 뭐냐면 기이하고 신기할 정도로 일치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내적 증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이하고 신기할 정도의 일치성을 보여준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일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지켜지고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니까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린 자녀니까 하나 될 거야. 자연스럽게 힘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근데 자꾸 니네 성령, 나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네 하나님은 뭐고 내 하나님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은 아주 기이할 정도로 우리를 일치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 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놀랍게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그분은 통일하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가족 되게 하신 성령님은 자녀들이 다 함께 나가야 할 미래의 영광, 우리가 나가고 있는 미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미래의 영광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영광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은, 영광의 길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교회를 강의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돌담이라고 합니다. 돌담. 자, 이것과 교회와 여러분 닮은 것이 뭘까요? 이 돌담을 볼 때마다 저는 교회를 보거든요. 뭐가 닮았죠? 네, 전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이 돌의 모양이죠. 다양한 돌의 모양인데 일치성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담이에요. 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아서도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돌이 뭐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보통은 이게 제일 큰 돌이니까 이게 중요해. 그리고 얘는 보잘것없어.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쟤는 작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여러분 하나를 빼게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위치와 역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큰 거에만 집중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네. 제발 곡해하지 마시고 다 중요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곡해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진리가 밝혀지면은 저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나타나는 거 명확하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정말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권위적 오늘 그 내적 증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지만 그 개인적인 체험을 보편화, 일반화 시켜버리면 위험이 와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다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죠. 개인적인 체험을 자꾸 보편화, 일반화 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 외에 뭘 보편화 시켜도 안 되고 일반화 시켜도 안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참고는 됩니다. 필요합니다. 체험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꿈도 필요하고 환상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체험들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를 일반화, 보편화 시키면 위험하다는 거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저 돌담의 특징이 뭐냐면 저 돌담은요 스스로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을 맞고 깎이고 패이고 할 때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 이 틈이 채워지죠. 그죠? 비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돌담은 더 튼튼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하고 닮았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단단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짜 교회들, 참 교회들은 그렇게 이 수천 년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건데 이미 이겼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내하고 우리는 그래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돌담은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어떤 산사태가 일어나도 단단한 돌담으로 반석 위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만에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20년 만에. 제가 문화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연극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뮤지컬도 그래요. 전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야구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희 교회가 우승을 3번이나 했잖아요. 준우승 1번 하고 인천에서. 근데 야구장도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간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보러 간 거는. 제가 야구를 하러 갔지. 제가 프로야구를 보러 간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에 없어요. 그때 산미 슈퍼스타즈 보러 갔어요. 산미 슈퍼스타즈. 제가 어린이 산미 슈퍼스타즈였잖아요. 예, 어린이 산미 슈퍼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 옛날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 이후에 근데 연극도 제가 20년, 25년 만에 갔는데 북촌 나래올, 서울 북촌이라는 동네를 제가 덕분에 처음 갔네요. 근데 사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그 배우 이지훈 씨가 그 안수 집사님 다음 주에 된대요. 이지훈 그 배우가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 되고 누나 이은영 집사님이 다음 주에 권사님이 된대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특송을 부탁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 뮤지컬 배우로 지금 엄청 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지훈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박영봉 권사님 아들이 만익이가 유명한 뮤지컬 배우거든요. 여러분 요즘 사극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요. 아무튼 뭐 드라마도 자주 나오고 그 뮤지컬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만익이가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러고 제가 자랑했잖아요,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그 이지훈 집사님 누나 이제 이은영 권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검색을 하더니 지금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 거기 지금 출연하고 계시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럼 목사님 우리 한번 또 너무 귀하신 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랑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아무튼 뭐 다 같이 그냥 한번 보러 가시죠. 또 기독교적인 너무나 중대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또 연극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색해서 갔는데 이제 티켓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황 배우한테 황 배우 좀 보러 갈 건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갈 거야. 근데 어떻게 티켓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릴 수 있죠. 배우 백이 대단합니다.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 그래가지고 제가 저 내장 해드릴 테니까 와서 이제 카운터에서 제 이름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촌이라는 동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창경궁인가 이렇게 좀 구경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목에 기부스하면서 우리 황 배우 우리 황만익 우리 배우가 준비해 놓은 티켓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요. 아니 우리 저 황만익 배우 황만익인데 했더니 누구요? 다시 한번 물어봐. 아니 배우인데 왜 몰라요? 했더니 이 친구가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티켓 4장을 다시 이제 써가지고 준비를 해서 줬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무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우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관객 거리가 딱 요거밖에 안 돼요. 딱 요 정도예요. 그리고 30명 정도 앉으니까 꽉 차는 굉장히 소규모의 극장입니다. 거기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우리 황 배우가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도 공연하네.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 마귀의 전략,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이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쓰는 편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타락시킬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파괴할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전략을, 이 사탄의 전략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다가 다 담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적입니까? 또 그거를 대사를 만들어서 연극을, 뮤지컬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엄청난 인사이트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는데 우리 만익이가 연기하는 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 만익 배우는 목요일하고 토요일날만 하는데 우리는 금요일밖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만익 집사도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제가 할 때 와야 되는데
그래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목사님 토요일은 내가 토요일은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돼서 정말 가기 어렵네. 미안하네.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우리도 황 배우 연기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못 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른 배우가 나와서 하길래 제가 속으로 우리 황 배우가 저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황 배우가 하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튼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사진 찍는 시간이 있어 다 같이 사진을 딱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영 권사님은 이제 감동을 받았으니까 또 자기는 이제 티켓을 얻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 끝난 다음에 그 배우들한테 식사비를 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황만익 배우 때문에 왔는데 못 봐서 그냥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황만익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가 의심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너무 티켓도 저희가 받아서 들어갔고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거 배우들이랑 사진 찍은 거하고 북촌 나래올 그 공연장 찍은 거랑 이제 우리 황 집사한테 딱 보여주고 황만익 집사 덕분에 그냥 아주 감동받는 연극 뮤지컬 잘 봤어. 그래 딱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뭐예요? 여긴 어디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뜨악! 현타가 온 거예요. 이제 좀 눈치를 챌 것 같아.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뭔가 엄청난 곡해가 엄청난 왜곡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딱 해봤습니다. 검색을 딱 해봤는데 스크루테이프만 쳤더니 두 가지가 동시에 뜹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이 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 연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거를 간 겁니다. 이 검색을 누가 했냐면은 이지훈 집사 누나, 이은영 권사님, 이제 다음 주에 권사님 되는 양반이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저도 확인도 안 해보고 전화도 했고 티켓도 얻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누가 이거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갖고 왜 큰일 났다. 우리 황 배우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그래서 제가 막 미안하네. 검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 그래요. 저도 어디서 비슷한 거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게 진짠데 막 이러면서 봤더니 우리 황 배우는 무려 LG 아트센터 엄청나게 큰 공연장에서 하는 큰 공연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안 가고 우리는 30명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동네 꼬마들도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관람을 한 겁니다. 나름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한번 교회로 한번 초청해야지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만익 배우가 이 곡해된 상황을 미해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는데 역시 멋진 배우. 목사님 그 친구들 어렵게 연기하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목사님 일행이 4분이 가셔서 아마 그날 밤 이 사람들은 목사님 일행을 천사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식사비까지 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황 배우의 이 곡해를 미해로 아름답게 해석하는 이 멋진 황 배우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위로가 되고 또 저는 황 배우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 공연이 있을 때 꼭 한번 다시 꼭 초청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이 8번째 편지 중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 삼촌이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망가뜨릴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할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하고 자기네 저 밑에 있는 마귀의 왕 루시퍼를 오히려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먹잇감, 심지어 식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환자들인 거예요. 예? 자, 이 8번째 편지를 보시면 여러분 기가 막힌 마귀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 읽다 보면은 거꾸로 해석 안 하는데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진리가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연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금요일날 보고 왔으니까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꼭대기라는 게 성공과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꼭대기, 즉 성공과 권력보다는 저 낮고 낮은 골짜기에 두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거 알면 좀 놀랄 것인데,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그 이유를 알겠냐? 하고 이제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먹잇감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게 할 노릇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소름 끼쳐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수의 뜻에 따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원수의 삶을 담게 된 저것들, 원수를 닮은 저것들, 원수를 닮은 저것들, 이것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들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저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이지.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며, 우리는 비어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르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요.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난다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고난 중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 이 기도에 사탄이 말하는 원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로 생각하는 반인이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질질 끌고 와도 무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원수로서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할 수는 없는 일이지. 지 바람대로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가끔은 놓아야지 별 수 있겠나.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저 작자는 좋아하더라고. 그러니 원무도 조카 이름이에요. 속지 마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붙든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겠, 결국 하나님밖에 없네 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 이 원수들이, 사탄의 원수들이, 사탄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 이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인간은 4지, 우리는 6이야. 저 원수는 7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인간과 싸워서 절대로 질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린 6이니까. 저 인간은 4거든. 그런데 말이야, 조카야, 저 인간들이 7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진다는 사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부르고 아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말입니다,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참, 이 마귀가 진리를 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유명합니다. 정말 명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우리 틈 사이에 파고들어서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는지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진리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귀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장차 받을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영광, 우리 모든 성도가 미래에 함께 누려야 할 그 영광,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까 보여드린 돌담처럼 이 고난은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뿐입니다. 우린 비전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린 믿음 안에 하나입니다.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인천평강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